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해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은혜가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만 모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떨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성도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작년까지 일일이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시고 그동안에 주여 입원해서 수술한 이와 같은 교인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무사히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여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일일이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여 이렇게 가정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끝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301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어떻게 사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래. 또 이제 우리나라의 비타민 박사라고 하는 이왕재 박사가 코로나에 대해서 발표한 기고문을 보니까 말이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고 하는 하여튼 이런 글을 발표한 것을 읽으면서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소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있으면은 안전할 수가 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6.25 때 말이죠, 굴에 들어가 보니라 요요 마마 적군이 막 총 쏘고 오니까 말이지, 굴에 피신해 본 일 있는 분 한번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십니까? 저 우리 한 분 계시고, 일부 예배 때는 두 분이 앞에 딱 계셨어요. 그래, 우리 명예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말이죠, 굴에 들어가 봤다고. 저는 그때 말이죠, 나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만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집은 산 밑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말이죠, 어느 날인가 동네 사람들하고 집 뒤에다가 굴을 파더라고요. 굴을 파. 그래서 저는 큰 굴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인가 나무단을 그 앞에다가 딱 세워서 이렇게 가려놓고 말이죠, 어느 날인가,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뜻도 모르지만 말이죠, 인민군들이라 그래서, 인민군들은 꼭 밤에 습격을 해요. 밤에 습격을 하는데 막 총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막 깨우시더니 말이죠, 엄마 손을 잡고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막 총을 쏘고 말이죠. 근데 얼마나 무시무시하든지, 그러면서 그 위로는 말이지 아군과 적군이 이제 쫓기고 쫓으면서 말이죠, 둥둥둥둥 하면서 굴 위로 막 달려다니고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굴 안에 있을 때에는 말이죠,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는 총알이 말이지, 밤에 보면 말이지, 그때 야광탄이 말이지 슝슝 날아다니고 말이죠, 총소리가 이런데도 굴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회사들이 지금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때에 말이죠, 적군이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빨리 방공호로 숨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 있을 때도 말이죠, 그 북한에서 막 포탄을 쏘니까 말이죠, 주민들이 어땠어요? 빨리 방공호로 피한 사람들은 말이죠, 안전할 수가 있었는데, 방공호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 방공호가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방황하면서 얼마나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때에 그래도 인류에게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70장처럼 말이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난처는 누구냐? 도피성은 말이죠, 도피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근거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신다고. 그래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멸절을 당했을 그때라도 노아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이와 같은 모든 동물들은 다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피성은 말이죠, 누구의 모형이냐 그러면 이런 피난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말이죠,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해서, 고의가 아니었는데 실수를 해서 이웃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대로 죽는다고 하면 말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같은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게 뭐예요? 악의가 없이 이웃을 살인하게 되어졌을 때에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그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상을 참작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같은 그 길이 열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이죠, 불안스럽기 그지없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할렐루야,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이와 같은 이름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옆에 알바니아라고 하는 같은 나라가 있는데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는 피해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라의 헌법보다도 카눈법이라고 하는 같은 그들의 전통적인 같은 법이 있어가지고, 남자로서는 이웃에게 여러 가지 해를 입었다든지 또 모욕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갚아야지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말이죠, 누가 나에게 이만큼 해를 끼쳤으면 말이죠, 꼭 복수를 하는 것이에요. 복수를.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서, 피는 피로서 말이죠, 갚는 이와 같은 민족적인 이와 같은 그 폐습이 전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둘이서 말다툼하다가 말이죠, 밀쳐가지고 넘어져서 그게 이제 가문의 모욕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 보복을 하느라고 말이죠, 양가의 집에 남자들이 씨가 남지 않냐고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밖에 나오지도 못한대. 왜? 카논법에 보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으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나라의 그 보도에 의한다고 하면 이렇게 바깥 출입을 못하는 여하튼 남자들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나 되어진다고 하는 여하튼 통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법이 잘 세워져서 말이죠, 이런 그 좋은 우리의 질서들을 유지해 나가야 될 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얼마나 공정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셔서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여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말이죠 12지파에게 각각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두 군데가 말이죠 맞췄더라 하는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장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된다고 말이죠.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따라서 합시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그쳐서 말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와 같은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된다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나눈 일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51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51절 말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어쩌더라?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모든 민족적으로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승기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말이죠 다 땅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 일을 그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할 일 다 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오시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20장 전체는 말이죠 도피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특히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 도피성 6개를 말이죠 지역과 그리고 이름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말이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말이죠 6개 도피성.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 동편에는 뭐 있습니까? 저 제일 우쪽에 바산 골란, 그리고 가운데 길르앗 라몬, 그리고 밑에는 이제 벳셀, 그리고 위에 서편에는 위에 보면은 가데스, 그리고 또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말이죠 그 아주 고르게 성읍이 다 이렇게 되어지죠. 특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세 성읍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말이죠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여 같은 그 산지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정하시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디에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마음을 먹으면은 하루 안에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저 알바니아처럼 말이죠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침략에 오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 율법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말이지 인력이 동원이 되어져 가지고 그 도로를 도피성으로 간 도로를 말이죠 쭉 정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요사이는 뭐 아스팔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엔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신장로 나가지고 말이죠 저 외곽도로 나가 여기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여기 많이 계셔요. 가가지고 패인 곳은 말이지 갖다 메꾸고 말이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보수하는 같은 일에 내가 어렸을 때였지만 나도 거기 동원돼 가지고 말이지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흙도 갖다 붓고 자갈도 갖다 채우고 그러면서 도로를 보수했던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말이죠 1년에 꼭꼭 정기적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여하튼 길을 말이죠 잘 보수를 했던 것이. 그리고 거기에 또 갈림길이 나오게 되면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 뭐요 이정표 표시판을 반드시 정확하게 써붙여서 말이죠 달려가면서라도 볼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 하면서 표시를 해주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찾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대로 이행을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으려고 하면 말이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안내하는 이와 같은 그 표지판들이 말이죠 군데군데마다 갈림길이 있는 곳마다 세워져 있어서 그 안내판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결코 길 잃을 염려가 없는 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표지판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말이죠 목사를 이렇게 표지판으로 세워 놓으셔가지고 아니 그 길로 가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하면서 말이죠 안내하는 이와 같은 그 안내자들 하나님께서는 2중 3중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안내하시고 계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말이죠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를 피난처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 같은 안내판이 되어지신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나아가는 여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도 시간에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읽어드린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수고예요?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삶의 수고도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언제 총알이 날아올는지 알지 못한 여 같은 그 전쟁터의 군인처럼 말이죠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가 걸리게 되어질는지 알지 못한 여 같은 그 불안스러운 여 같은 불안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우리들은 예상하지 못한 여 같은 어려운 일들 그래서 요사이는
조그만 무슨 문제 있어도 코로나인가 하면서 누구든지 말이죠,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져요. 저도 전에 대전에 이제 교단 문제 때문에 참석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이지, 토하고 말이죠, 차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힘들게 왔더니 저녁에 늦은 시간이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막 열이 펄펄 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사 장로님들이 밤중에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이래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큰 문제 없겠다고 말이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그 밤을 지내고 났더니 꽤 멀쩡해지더라고. 멀쩡해져.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혹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러다 그러면서 말이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다고 한 말이지 어떻게 되겠나 교회가 생각하니까 말이죠, 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고 말이죠, 그걸 지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었고 추운데 말이지 너무 고생스럽게 이렇게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체했던 모양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3, 4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또 아는 다른 부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하고 말이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 말이죠 코로나 확진자였어요. 그 전날 이제 식사하신 분이 또 그 다음날 나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났는데, 이 목사님은 코로나가 걸리고 난 다음에도 저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저 온천동에 있는 교회 가지고도 설교를 하시고 또 다른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막 부산 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자 목사님은 지금 격리돼 가지고 저 남해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나하고 만났던 목사님 말이죠 저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코로나 아무개 목사님 환자하고 접촉을 했으니까 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이죠 연락이 와가지고 가셔서 검사 받고 난 다음에 또 2주가 격리해야 되니까 격리하고 있으면서 꼼짝 못하고 말이지 이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2주 지나고 난 다음까지 아무런 일 없으니까 2, 3일 전에 이제 풀려났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목사님 그 격리 생활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풀려나셨다고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말이죠 저녁을 사주셔가지고 아무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말이지, 그래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요사이 내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환자와는 접촉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혹시 나처럼 말이죠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아주 위생을 잘 지키시면서, 요사이는 이제 거리 뛰어앉기를 말이죠 상당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조금 보면 좀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층만 앉지 마시고 2층에 올라가신 분들은 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2층도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모셔다 드리는데 말이죠 왜 안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감독하는 그 공무원이 나오면 말이죠 공무원이 나오면은 2층에 있는 건 몰라. 밑에 와가지고 여기만 볼 텐데 말이죠 또 앞으로 나오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뒤에서 보고 난 다음에 가기 때문에 말이죠 좀 앉으셔도 아주 보기 좋게, 할렐루야,
보기 좋게 말이죠, 파란 딱지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균형 있게 앉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보면 말이지, 차가 많이 서 있다고, 크리스마스 날도 우리 교회 차가 많이 서 있다고 말이죠, 자꾸 고발을 하니까 말이지, 그때 아무튼 관공서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고발이 나와서 우리가 들어와서 나왔는데,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생규칙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이지, 자기 앉고 싶은 때 앉는 게 아니라 균형 잡아서 빈자리에 좀 앉으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배를 좀 더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방금도 앉아 계신데 쉬어보니까 말이죠, 한 줄에 약 25명 내지 또 20명 내지 25명, 그리고 상당히 고르게 앉으셨어요. 요새는 그래서 한 25명 이상씩 앉으니까 말이죠, 아래층만 해도 지금 한 100여 명 가까이 앉아 계시고 또 위에 층에도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말이죠, 아무튼 잘하신 겁니다만은 잘하신 중에서도 더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용차도 말이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주시고, 가지고 오시더라도 또 지혜 있는 분들은 말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지혜 있는 몇몇 분은 주차장이 되지 않고 저 길가에 어디 댈 수 있는 곳에다 대시고 말이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더라도 말이죠,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원칙적으로만 드리는 모양이로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그리고 지나고 나서 생각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쇄해버리니까 말이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교인들도 말이지 아주 답답해하고, 그리고 믿음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끈질기게, 할렐루야, 예배를 멈추지는 않았어. 나는 그래서 목사의 양심으로 말이지, 예배를 못 드린다고 문을 닫지는 못하겠다. 내가 정 어려우면 말이지, 내가 붙잡혀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 예배를 폐쇄하지는 못하겠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언제 종식될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도피성을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말이죠, 4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후반부와 그리고 신명기서 또 19장 1절로 13절, 그리고 민수기서 35장 9절로 34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기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민수기서는 아직도 광야에서 여행하고 있을 때에 기록된 이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에 도피성을 6개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서 초반부에 나오는 신명기서 4장 41절로 4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이미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난단 말이죠. 서편 지역으로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말이죠, 다시 이제 여호수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냐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을 3개를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서편에 가면 또 3개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냐 하여튼 명령을 신명기서 19장 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마침내 도피성을 말이죠, 6개를 이렇게 설치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6개의 도피성을 한번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게 되면 7절 이에 7절부터 7절 한번 읽으십시다. 7절과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브랴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된다고 말이죠, 각 도피성마다 말이죠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살펴보게 되면 말이죠 대단히 은혜스러운 야 같은 이름, 그리고 그 이름들이 다 누구의 예표가 되어지냐면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게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구별하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이죠 인간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예수님은 말이죠 뭐가 구별됐냐 하면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구별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유일신앙으로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말이죠 유명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출돼 가지고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 말이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기도를 다 마쳤으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마쳐야지 될 터인데 이 인간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다른 이름들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그래도 말이죠 마지막에는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해야지 됩니까? 아멘 해야지 되는데 말이죠 아멘 하긴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우먼 아멘 앤 우먼 그렇게 기도를 마쳤대요. 그래서 여성 운동가들이 말이죠 왜 하나님 맨이라고만 하느냐 우먼이라고도 해야지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말이죠 미국의 목사들의 신앙이 말이죠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남자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아멘 앤 우먼 그래가지고 말이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된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게데스의 피난처 아멘 유일하신 구별되신 분이시다 하는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중부 지역에 있었던 무슨 도피성이라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깨 혹은 힘이라고 하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사람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어깨에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으신 이와 같은 어깨가 되신다. 그래서 세겜은 위치해 있는 것이 중부 지역에 유명한 산이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래서 잘 아신 대로 에발산은 말이죠,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뻘거숭이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이와 같은 풍요한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세겜이 위치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이죠,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런 걱정 저런 염려 가운데 수고하고 어려운 이와 같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말이죠,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오게 되면 말이죠, 마지막 헤브론 도피성이 있는데, 헤브론 도피성은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원래 누가 살았어요? 키가 장대처럼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긴 했지만 그 헤브론 성을 정복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86세 된 누가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이죠,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포기하는데,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도전을 해서 마침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피난처가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어져서 피하는 자들마다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 동맹 혹은 교제. 그래서 연합, 누가요? 피조물 된 인간과 창조주된 하나님 말이죠, 하나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인간이 말이죠, 교제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오늘 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건 말이죠, 성도들끼리 헤브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인간적인 이와 같은 교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십자가를 중심에 놓은 이와 같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우리의 작은 재능들과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베셀이라고 하는 같은 말은 요새라고 하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빵카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요사인. 그래서 저 최전방에 가면은, 저도 이제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언제 저게 말이죠, 그 포격이 날아올는지 모르고 총알이 날아올는지 모르니까 말이지, 빵카는 말이죠, 딱 들어가면 콘크리트로 아주 단단하게 세워놓고 말이죠, 그 앞에 조그만 이런 문만 하나 이렇게 내다보게 돼 있어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웬만한 무슨 네이탐팜 같은 이런 폭탄이 떨어지면 몰라도 말이죠, 박격포 같은 것이 날아와도 말이죠, 끔쩍 없어요. 안에 있으면
총알이 아무리 날아와도 끔찍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안전한 곳, 그래서 요새가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쫓기다가 벳셀, 요새,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피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말이죠, 당장 돌로 쳐서 모세 율법 따라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말이지 예수님에게 끌고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여자를 말이지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가만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어서, 할렐루야, 보시고 난 다음에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촉을 하니까 말이죠, 일어서 가지고 그들에게 조용하게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분노의 돌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도 살펴보니까 말이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내려놓고 말이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 여자는 아예 자기 생명을 포기했어요. 난 이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죽어 마땅한 자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피난처, 벳셀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요새가 되셔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은 말이죠,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다, 또 고지다 하는 것 같은 말씀인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언덕이 되어주시고 고지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므낫세 골라는 말이죠, 저 갈릴리 바다 동서쪽 산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도시였는데, 골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곤란하다 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기쁨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말이죠, 승리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가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미움도 당하고 말이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죠,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큰 기쁨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승리가 되어질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말이죠,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한번 따라합시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라못, 곤란이 아니고 골란이에요. 골란. 그래서 골란고원.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짐을 대진져 주시는 세겜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고 교제하시는 헤브론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같은 벳셀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라못의 언덕 고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기쁨과 그리고 승리의 곤란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위험스러운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목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아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함이 이함이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실수하고 범죄해서 이제는 지어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여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다고 한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싸우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